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 21장은 사도 요한에게 보인 하늘로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라.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핍박받던 교회에게 하늘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 하늘의 교회는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바라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은 진짜 교회 모습이 뭔가를 알고 그 교회 모습을 이 땅에서도 지금 이루어 가야 되는 것, 이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을 지금 계속 보는데, 오늘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 교회의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거룩한 성, 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늘 예루살렘, 이 하늘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성에는 성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없다는 얘기는 건물 성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22절에도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성전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제일 최초의 그 성전의 의미는 결국은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하나님이 그 속에 같이 계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제일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게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을 때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필요가 없지요. 근데 아담이 쫓겨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제는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한 성도들, 경건한 백성들은 뭔가 구하고 찾고, 아니면 또 그냥 가인처럼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이 성막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도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결국 성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는 이제 천막으로, 회막 천막으로 성막을 만들고, 그게 성소, 지성소 구분해서 그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천막이라고 하는 건 다 낡아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없어지고, 솔로몬은 금으로 거대한 큰 건물 성전을 짓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건물 성전이든 천막 성전이든 개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만나는 곳, 이게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나타나셔서 뭘 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그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원래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진짜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왕이 아니고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 이제 성전을 크게 짓습니다. 46년 동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건물 튼튼하게 크게 이 건물 성전을 짓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나타나셔서 장사하는 사람 막 쫓아내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걸 헐어버리라,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건물 성전은 결국은 헐어지는 것,
무너지는 것,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거다 이거죠. 그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이 무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와 중에 함께 하겠다는 그런 표시로 모세가 성막도 만들고 솔로몬 성전도 만들고 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너희가 이거 헐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결국은 사흘 만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부활하시는 예수님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또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하여튼 처음에는 천막, 그리고 아주 금으로 된 화려한 건물, 이걸 성전으로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말 정확한 의미로 보면 성전 건축은 없어요. 예배당,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건축하는 것이지만 성전 건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늘 성전에 보니까 하늘은 아예 건물 자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뭐라고요? 성전은 하나님,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에요.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표시를 줄게, 이거 표시 없어도 살잖아요.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계시는 그런 상태니까 그건 성전의 건물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성전이 없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성전을 보지 못했어. 성전은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또 성전에는 뭐가 필요 없냐? 해와 달, 등불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빛을 만드신 하나님, 그 빛을 비추시는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뭐 햇빛이 필요하고 햇빛이 없으면 밤이니까 뭐 전등불 켜고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모세가 만드는 성막이나 또 솔로몬의 성전의 성소에는 그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등대가 필요합니다. 금으로 등대를 만들고 그 등잔 7개를 만들어서 늘 그 안을 밝게 비춰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 예루살렘에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다른 빛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가 되고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 유다의 회복을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신 하나님이 그곳에 영원한 빛이 되기 때문에 슬픔의 날이 끝나버렸다. 여러분은 슬픔의 날이 끝났습니까? 아직 슬픔의 날이 좀 남아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이제 한창 계산 중이십니까? 슬픔의 날이 끝나셨습니까? 슬픔의 날이 끝났다는 얘기는 영원한 빛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빛 가운데 살면 슬픔이 끝이에요.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습니까? 이 세상에 조금 있는 어려운 문제 가지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거 가지고 뭘 슬퍼할 일이 있겠어요? 슬픔의 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슬픔의 날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유다 백성들의 완전한 회복을 얘기할 때에 하늘의 해와 달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1장 11절에 우리가 앞에 이미 살펴보았는데 1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성 하나님은 영광의 빛인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해와 달, 등불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은 등불이다. 그 등불, 영광은 빛이 나고 어린 양 그 등불은 뭐겠어요? 빛을 비추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내는 것.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 빛을 비추는 것이, 지금도 우리가 하늘의 해와 달은 빛을 우리에게 갖다 주잖아요. 근데 그 빛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빛을 발광체 빛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린 양 예수는 그 등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하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등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자체가 벌써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안타까운 얘기.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에요. 진짜 빛인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 중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을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곳에는 해와 달이 비침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린 양 예수가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 성 안에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이 영광의 빛을 가지고 이곳으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만국을 다 구원하시는가 보다, 만인 구원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하여튼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여기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세상의 영광의 왕들, 이 땅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또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을 해두어서 이사야 60장 3절인데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이스라엘 유다가 회복이 되면, 전에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그냥 남의 나라에 눌려 살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이 유다 왕국을 향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 영광의 빛으로 나와서 오히려 조공을 바치고 오히려 친하게 지내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될 것이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말씀 그대로인데, 하여튼 하늘의 그 거룩한 성에는 세상의 만국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는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권세를 부리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영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섬기기 위해서 오히려 나오는 그런 입장임을 강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문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구약의 느헤미야가 성곽을 쌓고 이 성곽을 쌓아도 대적들이 막 자꾸 들어오니까 하여튼 일찍 성문 닫고, 그리고 또 늦게 또 성문 열고, 하여튼 대적들이 못 들어오도록 문을 자꾸 닫는 역할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성 안에 지키는 사람들의 힘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 하늘의 이 거룩한 성은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없습니다. 그곳에 밤이 없어서 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밤이 없이 한번 살아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밤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인간의 육체는요, 밤에 잠을 자야 됩니다. 쉬어야 되고 피곤을 풀어야 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영광의 자리 하늘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습니다. 늘 빛이니까. 그래서 성문을 닫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이 이사야 60장에 또 그런 예언도 합니다. 60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그저 기분에 마음에 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성문을 항상 열어둡니다. 왜 열어둘까요? 그것으로 뭐가 들어온다고요?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져오고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들인다. 성문을 열어놔도 뭐 적군이 쳐들어올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적들이 조공바치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성문을 열어놓는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국의 왕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러나 못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세 가지: 속된 것, 가정한 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속된 것, 그럼 어떤 물질이, 물건, 속된 것, 그리고 가정한 일, 어떤 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건이든 어떤 일이든 사람이든 여기 세 가지가 이 성문에는 결코 들어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속된 것이 뭔가 하는 것, 속된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대되는 부정한 것, 그런 더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넬료는 참 유대인을 닮아가지고 유대교에 입교해가지고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의 율법을 듣고 배우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했다고 복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구제 많이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하시느냐면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사도를 보내세요. 왜? 예수 믿어야 되니까.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제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 베드로 안 보내도 그냥 고넬료는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또 꿈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났는데, 환상으로 보니까 막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막 각종 들짐승들, 막 짐승의 막 돼지 쪽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이거 먹으라. 그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구약의 레위기 10장 11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뭐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먹지 말라는 얘기도 쭉 나오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배워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환상 속에서 그 보자기에 쌓아놓은 걸 보니까 이건 도대체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먹으라고 하니까 못 먹습니다고 베드로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올라갔다가 또 두 번째 내려와서 먹으라. 아니요. 세 번이나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직접 가르쳐 줍니다. 누가 이제 올 테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서 고넬료의 집으로 결국 가잖아요. 이방인 그 집에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뭔가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되다고 하는 개념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거룩하고 저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속되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속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속되다고 얘기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은 그 율법에 의해서 뭐가 속되고 뭐가 부정하고 어떤 규정이 있지요. 되새김질을 못하는 거, 또는 뭐 쪽발이 안 갈라지는 거, 또는 물고기는 뭐 비늘이 없고 뭐 지느러미가 없고 뭐 그런 것들, 또 맹금류 이런 거는 부정하다 그래서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부정하냐 깨끗하냐 속되냐 거룩하냐 이제 이걸 구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에 있는 거 가지고 말씀하지 않아요.
율법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오징어는 비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율법대로 살려면 안 먹어야 돼. 못 먹어. 돼지는 되새김질을 할까요? 뭘 할까요? 돼지고기를 율법대로 하면 돼지고기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되새김질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삼겹살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이거 속되다 부정하다를 율법에는 뭔가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뭐가 속되냐 이거죠. 아까 힌트를 드렸어요. 고넬료. 자, 고넬료가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 베드로를 왜 보내세요? 예수를 믿게 하잖아요. 예수.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그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게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그러면 뭐는 속되고 뭐가 속되지 않습니까? 속된 것이 뭘까요? 예수를 안 믿는 것. 이게 속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은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한 일, 이 가정한 일이 뭔가 이거 살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정한 것이 뭡니까? 가정한 것이 뭘까요? 멸망에 가정한 것. 이게 결국 우상이에요. 우상.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은 것,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이제 우상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이 세상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요. 그러면 가정한 일은 뭘까요? 가정한 일은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고 다른 걸 의지하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이 똑같지요.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이 믿으라고는 예수는 안 믿고 엉뚱한 걸 믿고 사는 거죠. 자기 힘을 믿는다, 돈을 믿는다, 세상의 어떤 세력을 믿는다. 그게 전부 우상입니다. 물론 꼭 어떤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그런 우상, 그뿐만 아니라 그건 뭐 기본이고, 하나님 외에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정한 일이 됩니다. 우상 숭배자가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목사인 저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저보다 더 착해서 거짓말 안 한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평생에 거짓말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넣고 얘기하고는 이것도 거짓말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 갈까요? 누가 천국을 가야 돼? 누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거짓말은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주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말에,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말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거짓말은 뭐예요? 먹어도 안 죽는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것이 거짓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이 뭐냐?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을 듣고도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걸 자꾸 얘기하는 것. 결국 이게 거짓 선지자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아침에 말도 하지 아니하고 막 그런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이다, 이게 분명히 복음인데 유대인 교사들은 와가지고 그게 아니야, 내가 할례 받아야 돼, 이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 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란 얘기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야, 그래도 좀 더 착한 일도 좀 해야지, 아니야 전도도 몇 명 더 해야 되고 막 이제 엉뚱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좋아 보이지 사실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말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새 예루살렘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세 가지, 속된 것,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 이게 전부 다 뒤집어 얘기하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거룩한 성 새로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것밖에 없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알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속된 것이고 가정한 일이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 누가 들어가냐, 마지막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결국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게 거룩한 성 주민의 자격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아멘 하십니까? 결국 예수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에는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영광의 그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영광의 빛 가운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럼 이 거룩한 성 교회라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성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모습, 우리 성도들 각자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사명이기도 한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 거룩한 성 교회의 특징, 교회는 하나님 어린 양을 모심으로써 성전이 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건물이 성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면 뭘 연상을 합니까? 건물 연상을 하죠. 예를 들어 차 타고 가다가 멋지게 잘 지어놓은 예배당 건물 보면 야, 저 교회 멋있게 지었네, 우리는 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건물 보고 하는 얘기이잖아요. 하지만 제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잖아요.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광장에 함께 모여서 막 전도 집회하고 뭐 그것이고, 그 다음에 뭐 주 한 300년 이상 가야 그때부터 최초의 이제 예배당 건물을 세웁니다. 그 이전까지는 100년, 200년 지날 때까지는 예배당 건물이 없어요. 그냥 어느 집에서 모이고 또 어디 광장에서 모이고 산에서 모이고, 하여튼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고 모임이라고 하는 것,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사람이 성전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왜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실 때에 우리가 성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요한 당시에 박해받는 그들에게 성전이 뭔가 하는 걸 얘기해 볼 때에,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저 예루살렘 저 성전, 비록 로마가 지배를 하고는 있긴 하지만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이것 때문에 뭐 위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주 70년이 지나가 버리면 AD 70년에 로마 대장 디도가 와가지고는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을 그렇게 멋있게 지어놨는데 완전히 건물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성전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뭐 성전이냐? 교회는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되느냐? 성전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친목계로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한 번 친목계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막 놀러 가고 열심히 사이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친목계일 뿐이죠. 교회가 친목계가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막 우리끼리 친목계 하자 그러는데 그런 건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모든 형제가 하나가 돼야 되고 그 안에 둘셋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이거.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따로따로,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따로따로, 그리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건물은 하나님이 계시다가 떠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 교회가 제대로 성전이 안 되면 하나님이 떠나가죠.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에스겔 8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주보 성경 통신 공부하시는 분은 아마 읽어보셨겠지요. 하나님이 왜 떠나십니까? 가정한 일 때문에 성소에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다. 가시네. 하나님이 이건 내가 거할 집이다 그렇고 성전 만들어 두었는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막 우상 숭배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성소에서 떠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에스겔 11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전에서 그 다음에 성읍 거리에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성읍 동쪽 산에까지 점점 멀리 나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는 모습. 왜냐하면 성전이 안 되면 하나님은 떠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제대로 되셨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그럼 성전이고, 성령이 안 거하고 더러운 영이 있거나 악하고 잘못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예배당 건물 아무리 멋있게 지어놓아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은 떠나가 버린다는 얘기죠. 교회의 사명이 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진짜 좋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 성령이 거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 성령이 거하실 때에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물 멋있게 지을까? 물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 위해는 그런 이 예배 장소도 필요하니까 건물도 필요하지만, 건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은 수단과 방법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누가 어떻게 모일 것이냐, 이 모임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 예루살렘의 특징은 결국은 그 안에 영광의 빛, 등불이신 예수님, 어둠이 없는 것, 이 어둠 없는 이것이 바로 또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도무지 밤이 없는 이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면에서는 오늘 저녁에도 밤이 오니까 자야 되니까 그냥 뜬 눈으로 밤새면 내일 다 지쳐서 쓰러집니다. 밤에는 자야 되고,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밤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영광의 빛,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어둠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밤이 없는 생활입니다. 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어둠이 없는 사람입니다. 밤이 없는 사람입니다.
낮에 열심히 일한 사람은 밤이 되면 푹 쉬는 게 당연한데 영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영적인 면에서는 밤이 없어야 됩니다. 늘 빛 가운데 늘 사역하고 늘 활동하고, 물론 잠시 안식하고 쉬는 건 필요하겠지만 그건 육체적인 문제이고, 늘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있는 생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밤이 없습니다. 이 밤이 없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성문은 열려있다. 도무지 닫히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열려있는 개방성. 개방을 하긴 하지만 또 구분을 합니다. 뭐는 들어오고 뭐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개방과 이 여는 것과 닫는 것을 정확하게 적절하게 잘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이 개방성, 만국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폐쇄적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폐쇄적이란 게 뭘까요?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딱 닫아가지고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못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친한 사람들끼리는 친하고 그 친한 무리 안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못하면 그건 폐쇄적인 집단이 되는 거죠. 벌써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친하고 사이좋게 지나는 이 개방성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개방이 안 돼 있으면 누가 우리 교회에 다시 들어오겠어요? 만국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끼리만 잘 믿고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고 누가 오든지 말든지 몰라, 그냥 우리끼리만 잘하자, 이거는 폐쇄적인 집단은 금방 망합니다. 교회는 개방성입니다. 하나님은 개방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만큼 개방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안 믿었으니까 탈이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개방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도 괜찮겠습니까? 잘 되십니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요즘 들어서 이제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진짜 형제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개방이 없으면 참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는 개방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교회가 우리끼리만 잘하자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있기는 하지만 또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방인들이 술 먹고 이방인들이 사기친 거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너는 나하고 절교다, 이 얘기가 아니라 형제라고 하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짓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권징을 하고 징벌을 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쫓아내라 이거죠. 사귀지도 말라.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는 열려 있어야 되지만 죄악은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의 순수성,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자꾸 잘못되면, 개방하면 아무거나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받아들이면 망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폐쇄적으로 가도 이것도 망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는 열려 있어야 되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이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원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이 만국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속된 것,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개방과 또 닫힘이 적절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섞여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대해서 바른 성전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셔야 성전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는 예배당을 지어 놓아도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가 버리면 그 건물은 나중에 뭐가 될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참 이 선교하는 그 세미나에 가서 보면 참 이 지금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도 그런 게 많지만은 옛날에 한동안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에. 그래서 결국 그 예배당 건물이 술집이 되고 예배당 건물이 무슬림 사원이 되어버리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 건물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일 핵심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이미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걸 의지하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바른 성전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모시고 잘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좀 더 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이 우리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거룩한 성전, 야, 저 멋있다 건물 얘기가 아니라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성전이 되면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사는 생활, 빛의 열매를 맺는 생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많이 먹고 계십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빛의 열매예요. 빛으로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 세 가지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빛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쳐다보시고, 착합니까? 의롭습니까? 진실하십니까? 이게 빛의 열매예요. 빛으로 살아가는 생활. 오늘 우리는 진짜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을 모시면 빛 가운데 살게 되고,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늘 뉴스에서 들려지는 소식이 뭐예요? 빛의 소식이에요? 어둠의 소식이에요? 뭐 어둠의 소식이에요. 그거 듣고 있으면 머리 아파요. 요즘 저는 뉴스를 잘 안 보려고 애를 씁니다. 다 듣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니까 아이고 참 지겨울 정도니까.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줘야 되는데 계속 어둠의 소식만 듣다 보니까 막 영이 더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하늘 소식을 들으시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어주는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아까 개방과 구별, 이 두 가지, 이걸 동시에 잘 가져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결국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고넬료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거, 야 진짜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을 이제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인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뭘 또 안 받아들인 게 있어요. 그건 이제 15장, 사도행전 15장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제자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한 바른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바울 뒤에 쫓아다니던 유대인 교사들이 막 이방인 교회 가가지고 야, 예수 잘 믿으려면 우리 유대인처럼 믿어야 돼.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이제 성경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막 구약 율법, 야, 이 성경대로 살아야지, 성경대로. 막 이런 이단이요, 이상한 얘기 안 합니다. 이단은 성경대로 하자, 말씀대로 하자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뭐 이상하게 믿자 그럽니까? 하나님의 정인 이상하게 믿자 그럽니까? 전부 성경대로 하자 그래요. 성경대로. 근데 성경대로가 엉뚱한 해석이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유대인 교사들이 성경대로 하자 그러면서 할례 받으라, 또 절기는 이렇게 지키라 막 이 얘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처음에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베드로가 발언한 내용이 거야.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은 받아들이지만 율법주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인간이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베드로가 하는 역할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이방인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 뭔가 열심히 하고 지켜야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는 그것은 막아내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역할이었어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이게 바로 개방과 구별을 잘 하는 그 우리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는 열려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로막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는지 한번 쳐다보시고,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 없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죄는 철저하게 막아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인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될 일, 결국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 성에는 믿는 자가 들어오는 것이지 속되거나 가정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결국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이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온 땅,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열려져야 합니다. 개방된 마음, 개방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먹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악은, 속된 것은 철저하게 막아낼 수 있는 담대함, 신앙의 투쟁, 용맹,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거잖아요. 신사참배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를 합니까? 그 일본 신에게 절하는 건 우상 숭배다. 그런데 막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총칼에 그냥 메어서 그냥 억지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아니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다 넘어가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 땅에 큰 유교 같은 전쟁이 벌어진 이유를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사참배, 이 한국 범죄 때문에 유교 전쟁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진짜 복되고 이 땅에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살려면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그죠?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갈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영광스러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고, 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